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다음 주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초림의 사건인 이 성탄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최고의 날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초림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신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성탄절의 의미도 약화되고 퇴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인 성탄절을 통해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성경 구절이 318번이나 될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과 말씀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인 성탄절을 다른 어떤 날보다도 당연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념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앞으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과 구원주로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아니 더 나아가서 66권 신구약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상 종말과 최후 심판을 주관하시는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며 소개하기를, 먼저 본문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이죠. 즉 예수님은 모든 존재와 시간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물론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도 있지만 배후에서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 각자의 인생을, 지금까지의 생애를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 및 우주의 시작과 역사의 종말을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경제인들이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힘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친히 손에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고 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과 조상인 다윗의 뿌리와 조상이 되실 정도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했던 다윗의 자손과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습니까? 동방에서부터 밤하늘을 밝게 비치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광명한 큰 별 새벽별이 베들레헴까지 환하게 인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에 머물러 섬으로 무사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광명한 새벽별은 바로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특별히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시로 한 종교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림 때보다도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므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냄새나는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오늘 우리들이 말은 잘하고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멀지 않아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맞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또한 전 세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를 보십시오. 마치 홍수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와 같이, 또한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점점 크게 달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도 미세먼지가 뿌옇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미세먼지보다도 더 위험하고 심각한 영적인 어둠과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러한 현상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광명한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는 생명과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은 정말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고 타락하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우리들이 결코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므로 광명한 새벽별처럼 빛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깨어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상급과 영생을 축복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고 재림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각 사람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이제 우리를 초림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진데 거기에 덤으로 상과 면류관까지 주신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서도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의와 더러움을 행한 악인과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벌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깨어 믿음 생활하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헌신자들에게는 놀라운 상과 칭찬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헌신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상과 천국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개혁파 신학자인 캐나다의 마크 존스도 선행과 상급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결코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따라 선행을 행해야 하고 그 선행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어떤 선행과 공로와 율법과 행위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원의 증거와 열매인 선행과 착한 행실을 실천하며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상급은 선행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처에도 아니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늘의 미랄로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성숙한 말과 변화된 인격과 생활과 삶을 통하여서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을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은혜도 받았지만 물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여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해당되는 이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직분만 가지고 있다면 일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는다. 상급이 없다, 상급이 약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는 말은 천국 상급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일한 대로 또한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이제 열매를 거둔 대로 서로 다르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올림픽에서 열심히 뛴 만큼 어떤 자는 금메달을 받고 또 어떤 이는 은메달을 받고 또 어떤 이는 동메달을 받는 것처럼 이제 천국의 상의 내용과 질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거니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선한 행실과 생활을 통하여 헌신된 충성된 이제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금메달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감당한 직분과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직분과 사명에 걸맞는 정말로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하셨고 열매와 또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부족한 종부터 회개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 기관과 위치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에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상을 허락하시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년 새해에도 새로 받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과 면류관을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세 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며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되 재림하시되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유 있게 천천히 나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신다, 빨리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도적과 같이 갑자기 이제 속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므로 재림의 긴박성을 깨닫고 우리가
아마 오늘이나 예수님 오시지 아니하실까 생각하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약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했고,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되 속히 이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했고 또한 고백했습니까? 20절 뒷부분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또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말하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내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야 됩니다. 직장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든가요 고3 수험생들,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 10명이 시험을 마치고 부모님의 동의하에 강릉으로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갔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스 누출로 인해서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명은 지금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도 5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보 살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 부모의 노력이 수포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3 학생들과 또한 이제 대학 졸업, 직장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손들, 그리고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의 건강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일에 분주하고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밤이라도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내년에 오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인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우리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정규호 목사님과 같이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이나 아마 오늘 밤이나 예수님 오시지 아니할까 고대하며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깨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제 주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까? 17절 뒷부분에 보면 생명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뒷부분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인 천국의 참여함을 잊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시는 값비싼 생수 아무리 마셔도, 좋은 약수를 마셔도 이제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맛있는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어도, 좋은 음식과 보약을 먹어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고급 주택에 산다 할지라도 100년도 살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죽어 지옥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속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천국에 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일 것인데, 이제 천사도 흠모하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비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후회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 저 천국, 먼저 간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춤추며 찬양하게 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의 생명수, 생명과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서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팔 불 때에 우리가 하늘 위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성경 마지막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감사하며 이제 속히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믿음 생활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절의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제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준비하되, 우리가 자칫 해년마다 계속 보내다 보면 타성에 절설 수가 있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순수했기 때문에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겠고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했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맞다 보니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열정이 식어져서 자칫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처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이제 새벽송을 돌고 추운 마룻바닥에서라도 이제 호호 손을 불어가면서까지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한 선곡을 통해서 다양한 율동을 통해서 비록 음은 틀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며 떡국을 써서 음식을 나누며 그 성탄을 기념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탄절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